예,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은 환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환상, 사실은 그 최절정에 이르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턱으로부터 발원한 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생겨나는 생명의 역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이후에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 성전 문턱으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온 세상을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의 비참함 속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소망을 불어넣는 예언의 말씀이 즉각적인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은 앞으로 되어질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37장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다시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결합되어져서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 큰 군대가 생겨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또 40장에서는 새로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규모에 대한 청량 그리고 그 부속물들에 대한 의미 이런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3장, 44장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성전 및 예배 회복에 관한 환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상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실 교회와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그런 환상으로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최절정이다. 아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정말 놀라운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강의 깊이와 폭과 그 넓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성전 동문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동쪽 문은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임재하신 바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물, 생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동쪽으로 흐르던 물은 남쪽에 있는 번제단정을 경유하여 또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성전 바깥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 주변 벽 아래로 스며들었고 그 물은 바깥들을 지나고 다시 길과 동쪽 벽 아래를 지나 들판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던 물은 점차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죠.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여 흐르는 방향으로 1천척은 약 500m, 한 50cm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00m 정도 지점에서 물의 깊이를 청량하게 했을 때 그의 발목에 물이 차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천척 500m를 더 간 지점의 깊이는 에스겔의 무릎까지 물이 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500m 지점을 가니까 허리까지 찬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500m 정도를 더 갔을 때 이제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물은 불과 2km 지점에 이르러서는 매우 깊고 큰 강이 되어버렸고 선지자는 더 이상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환상입니다. 성전, 지성전 문 앞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 흘러내렸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풍부해져서 결국은 나중에 큰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린 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강 주변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봅니다. 성전에서 2km 4천척을 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사실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거의가 광야입니다. 푸른색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이나 그 요단 골짜기 일대이지 나머지는 비 올 때 잠깐 푸르다가 1년 내에 마르는 그런 광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가게 되니까 강 좌우편에 강가 양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런 돌아오는 길에 강 양쪽 가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들이 있었고 각 나무들마다 그 잎이 무성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말씀이죠. 자, 여러분 아라바는 요단강과 사해 근처의 광야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시작된 강물이 메마른 바싹 말라버린 아라바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면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그곳의 생태계와 주변 환경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옥토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죠. 그 강물은 드디어 바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고 그 주변 역시 생명체라고는 거의 없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흘러내는 물이 사해로 흘러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그 주변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요즘도 가면은 그 주변이 옥토로 바뀌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팜트리 같은 것들이 뭐 엄청나게 우거진 바나나 농장, 파인애플 농장, 그런 것도 요단강 물을 끓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이 시작돼서 광야를 적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 강물들이 온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죽음의 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고 이 강가에는 어부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인데 각종 고기들이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될 것이다.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해에 고기가 산다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그냥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뜹니다. 네. 그리고 사해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안 돼요. 눈으로 소금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몸에 상처가 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뭐 얼마나 따갑고 쓰리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미생물도 못 살아요. 네. 근데 그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뭡니까? 여러분, 100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사해 같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네팔을 갔더니 그것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건 이제 겨우 한 20몇 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예. 로마 카톨릭이 들어간 곳은 유럽을 빼곤 거의가 다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 신앙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능력이고 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넘치는 생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생명을 다시 얻고 되살아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눈을 바로 뜨고 기워진 복음으로 그대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 친지들 변화되는 모습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내가 사는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데 이 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저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전의 지성소의 문턱에서부터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죽음의 바다를 지나고 또 온 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려내고 푸른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약재로 사용되는 잎사귀가 무성한 곳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그 환상이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